오늘 말씀은 우리 오래전에 한국에 6.25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 발표된 그런 책 한 권을, 소설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스트 오브 에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작가의 작품인데 1952년도 한국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미국에서 발표된 소설입니다. 그리고 52년도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후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줄거리를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이 똑같습니다. 이스트 오브 에덴이라 해서 한국에도 이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었는데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상영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국에 계실 때에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가 영화관에 붙여 있는 것을 보면서 에덴의 동쪽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해 뜨는 동쪽이구나. 굉장히 아주 은혜스러운 성경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인 줄 알고 막연하게 또 그때는 뭐 영화관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나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나중에 책을 접하게 되고 또 그리고 나중에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그 에덴 동산의 동쪽, 해가 뜨는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고 분노하여서 왜 내 동생 제사만 받았느냐 하고서 분노하여서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원죄를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가서 거한 곳, 그것이 에덴 동쪽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소설과 이 줄거리의 내용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에 띠을 얻어서 창작적인 그와 같은 소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소설이고 또 그것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었던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이 영화 배우가 영화를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앞뒤로 3편을 주연을 하고서 폴쉐를 몰고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또 지금은 할머니들에 해당하시는 그 많은 처자들이 제임스 딘이 이렇게 죽어서 너무 상심해가지고 같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와 같은 영화이기도 하고 그와 같은 배우이기도 한데 그때 그 제임스 딘의 그 약간 옆으로 이렇게 우수에 젖은 듯한 약간 찌그러진 듯한 저 눈초리에 많은 여성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제임스 딘은 시력 장애자였습니다.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고 모든 사물이 뿌옇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눈이 안 좋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볼 때에 이렇게 봤는데 그냥 그 눈빛이 좋았던 것이에요. 예. 옆에 분을 그렇게 한번 보세요. 옆으로. 예. 어때? 보기가 좋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에덴의 동쪽, 바로 인생이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쫓겨나 살던 그 놋 땅,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의 죄악적인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을 통하여 이 지구상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동쪽으로 그렇게 옮겨갑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보니까 신할평지라고 하는 큰 평원을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너무 풍성하고 비옥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습니다. 그 탑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잘 살자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데,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복수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그리고서 그것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한 언어였던 이 사람들의 언어를 각각 다르게 만드신 다음에 온 지면에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시작된 인생의 그 죄악이,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그 죄악이 내려오고, 그리고서 아주 극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어서 홍수로 그 인류를 심판하신 다음에 그것을 후회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때에 나타나는, 다시 발생하는 반복적인 인생의 뿌리 깊은 죄악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이 지금 성경 역사를 볼 때 약 한 41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41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바벨탑 이 사건이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함께 또 인생의 이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이 바벨탑을 쌓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그들이 신할 평지에 도착했을 때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신할 평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것이 어떤 의미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이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티그리스 그리고 유브라테스 강 지역, 그 아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 아주 비옥한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그것에 도달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문명의 이기가 발명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벽돌입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주로 집을 짓고 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그들의 거주지를 만들 때 돌과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나무는 산에서 해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옮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돌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또 그리고 쉽게 자기들이 필요한 사이즈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진흙을 발견하고 진흙을 이렇게 뭉쳐서 하다 보니까 진흙을 뭉쳐서 놓으니까 이게 굳는 거예요. 불에 구우니까 단단하게 됩니다. 역청을 발라서 연결하니까 이것이 그냥 벽이 만들어지고 좋은 집들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 벽돌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10가지 그와 같은 중요한 발명품, 그럴 때 첫 번째 인류 역사상에 가장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바꿨던, 문명을 바꾸었던 첫 번째가 수레라고 그럽니다. 수레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쭉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톡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벽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중요한 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마음대로 그들이 사이즈로 쉽게 해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성읍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비옥한 시날 평지에서 그들은 농사지어서 거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곡식의 열매를 통하여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바벨탑을 쌓았는가? 인류에게 있어서 그 전보다도 훨씬 좀 살만한 형편이 되었을 때, 살만해졌을 때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 죄악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가? 힘들고 살기 어려울 때, 하루하루 사는 것에 급박해서 그러한 문제로 몸부림칠 때, 그럴 때 바벨탑 쌓지 않습니다. 살만해질 때, 우리의 환경이 여유가 있어질 때, 넉넉해질 때, 그 전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그 같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조금 안정될 만할 때, 우리 인생의 부패성이 있어서 그때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많이 어려운 그 같은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또한 단련하시고 바벨탑을 쌓는 일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같은 기회를 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좀 잘 갖추어질 때에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한 때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 신화평지에 모여서 야, 이제 이곳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쌓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들이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왜 무슨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을 쌓아서 높이 하늘에 닿게 하자.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탑을 쌓고 하나님 계신 곳에 한번 올라가 보자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죄악적인 유혹이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에 사탄이, 마귀가 뱀이 되어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냥 마음이 확 쏠려버린 겁니다. 표현은 달리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악의 가장 뿌리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먹은 것이 무엇인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단순하게 상징적으로 성경이 선악과 중앙 동산에 있는 실제적인 그 과일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창조주로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다고 하는 그 방식대로 선을 추구하며 살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인생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선악을 그렇게 분간하시고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나는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그 뜻을 향해 살겠습니다. 나 이거 싫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을 내가 한번 결정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나타나는 모든 죄악의 뿌리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미국의 대법원에서 동성애에 관한 마지막 공청회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에서 마지막 결정은 되지 아니하고 이제 그 공청회의 마지막 그 자료를 가지고 6월까지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는데 그 결정은 두 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미국 내에 우리가 잘 알지 미국은 합중국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여러 50개 주가 연합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주마다 법이 있어요. 한 주에서는 동성애를 오케이 인정하고 결혼을 허용합니다. 다른 주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금지합니다. 밴한다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미연합국, 이 합중국의 이것이 바른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첫 번째 그것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 다른 스테이트, 인정하는 주에서 동성애자로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비록 그 지금 4개 주가 거기에 직접 그 공청회의 대상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오하이오, 테니스, 켄터키 그리고 또 한 개 주입니다. 그 주에로 이사를 옵니다. 그러면 그 주에서 다른 주에서 이미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주에서도 라이센스를 동일하게 주고 부부로서의 합법적인 부부로서의 라이센스를 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보장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가 내일 모레 열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남자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세상에 풍족하여 편만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시는 것, 그거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지금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내자.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바벨탑의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살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번성하며 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하나님께서 내신 방식 그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람들끼리 열심히 뭉쳐서 살다 보면 여기 행복이 있고 여기 안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안전 그거는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식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바벨탑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이 4100년 전의 바벨탑이 오늘도 계속적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세상을 통하여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바벨탑들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다음에 말이 안 통하니까 탑을 쌓기 위해서 야 연장좀 줘, 망치 줘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계획과 뜻과 전혀 관계없이 온 지면에 인류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대로 인류 역사가 다시 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 지면에 흩으신 것으로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우리의 인생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그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원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그 뒤를 이어보면 11장 10절부터 셈의 자손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2000년, 약 20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바로 그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2100년 전에 성령 강림 그 2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바벨탑 사건에서 흩으셨던 그 인류의 모든 언어가 통일되게 하시는 것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나타난 사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달되는데 각 지역에 온 그 사람들의 그 말로서 방언으로서 이것이 전달되면서 그 전에 전혀 불란서에서 온 사람, 스페인에서 온 사람,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싹 통일되면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후손들이 누구냐?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놀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언어를 완전히 흩으신 다음에 다시 통일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 안에, 이 교회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못하겠다,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성곽을 우리가 판단하고 살겠다고 했던 그 죄악의 그 원죄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그 열매가 바로 오늘 교회고, 이 교회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뜻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터넷 기사에서 한국에서 한참 지금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성완종 씨에 대한 장례식의 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 사진이 딱 크게 떠 있었습니다. 사진에 그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이 무엇이냐면은 고 성완종 명예장로 발인 예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이 사건이 어떤 한국 사회와 정치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인지 아실 겁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은 사람이 한국 한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기고 간 8명의 리스트 가운데 2명이 현재 시무장로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중에 한 분은 한국의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장로입니다. 또 그 외 2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뇌물 사건으로 지금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 한 달 전에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그 비리를 검사가 이제 방위산업의 비리를 캐내면서 제일 크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걸려든 회사가 있습니다. 일광 기업인데 거기 회장으로 있는 이규태 회장은 한국의 삼선동에 있는 한 교회의 시무장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3층에 CCTV 6대를 설치해서 교회 주위를 감시하면서 그곳에서 돈 세탁을 수억의 돈 세탁을 재정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검사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바벨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성과학을 결정하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바벨탑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거룩한 무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신 그 믿음의 부름을 받은 교회가 그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조롱거리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물질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 같은 자리에 나가 있지 않았을 뿐이지 혹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여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정말 그들에게 돌을 던질 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진실됨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참된 복된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미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고 작은 바벨탑을 오늘의 삶 가운데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의 사건은 41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끼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이 따라가지 않은 경우에 우리도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쉽게 우리의 삶 한 구석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처럼 내가 내 앞길을 개척하고 결정하겠다는 잠재적인 죄악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내 이름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아직도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데는 그것이 아니야 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는 열망과 헛된 죄악의 그와 같은 마음의 동기는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바벨탑을 허물고 내려놓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펠로십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를, 그 보혈을 다시 욕되게 하며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바벨탑은 주님을 다시 현저하게 욕보이는, 그리하여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그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내 능력, 내 결심, 내 힘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을 주장하셔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바벨탑 믿음으로 허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이 세상을 나갈 때 우리들이 결심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펠로십 재단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